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한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혈과 육의 싸움 같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여도 우리는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반복적인 악한 행위들이 정말 그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절반으로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 꼭 축사. 여러분, 축사가 뭔가 아시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것을 영적 싸움의 전부라고 한국 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세상 욕심과 그 신앙에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 그리고 또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만 알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영적으로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주일 오전에 딸랑 이 오전 공예배만 한번 드리고 나서는 저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일이라고 하는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깊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소극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드렸는가 하면,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좋고 피지컬이 좋다고 해서 결코 싸움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에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을 갖고 공격도 해야 하지만 또한 무기를 가지고 방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파수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입은 갑옷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런저러한 무기로 갑옷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크게 비중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내 마음의 행복과 또 내 인생의 복과 내 마음의 평안만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세상과 적당하게 평화를 유지하고 심지어 마귀와도 평화 관계를 유지하니까 결코 신자라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마귀가 영적 싸움을 걸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피지컬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갑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갑옷을 사용할 힘이 없는데요. 힘이 없는 군인은 아무리 무장을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가진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늘 전신갑주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능력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능력은 받았고 은사는 받았는데 방어할 줄을 몰라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도 시험 들고 유혹당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봅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은 여자들 중에서 엄난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방어하고 보호할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다가 또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죄를 범하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방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핥아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큰 영적 싸움을 벌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악독한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저 엘리야만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만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850대 1에 영적 싸움에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 목숨을 취하여 가소서. 아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자살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늘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능력을 받은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그죠?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자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자를 종이 조각처럼 찢어버립니다. 그가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귀 특배 하나 가져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각양각종의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엄란한 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금치상관을 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벌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죠.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삼청천에 갔다 왔습니다. 삼청천이 뭐냐 하면 천국 체험을 하였다는 겁니다. 천국의 신비한 경험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기 위하여서 사단의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늘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계 전쟁 역사를 보면 아무리 위대한 나라가 일어나더라도 공격보다도 방어를 잘 못하여서 그 나라가 패배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니까 여러분과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까? 좀 나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귀의 다양한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싸움 하면 꼭 축사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테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의 배후에, 지역 감정의 배후에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과도한 세상 욕심, 심지어 과도한 음식 섭취, 이 배후에도 사단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성주의와 지성주의로 흐르게 하는 것도 사단의 관계가 틈탈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가를 배우러 가는 것을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요가의 배경이 흐르고 있는 그 음악이 인도의 힌두교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악에 침잠하게 되어지면 접신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해탈과 열반의 세계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교묘한 사단마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마귀가 꼭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간접적인 공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마귀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도 이 사람은 지식주의와 말씀주의로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쉽게 감정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감정입니다. 감정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은혜는 받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찬송 좀 부르면 휴지 찾고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도 교회당 밖을 나가면 그 눈물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또한 오늘날의 예배가 너무 감정주의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정주의는 신비주의와 체험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하게 삶을 강조합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더라도 구속주의에 대한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윤리 도덕과 우리 인생의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치와 정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은혜가 없고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감동과 감화와 회개와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단 마귀가 간사한지요. 그래서 마귀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계라고 한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계계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에서 마귀의 관계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하게 간사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 마귀가 강력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는 굉장하게 영적인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우리에 대하여 굉장한 영적인 분석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킬레스 힐, 아킬레스 끈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정의 중에 어느 것이 아킬레스 끈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 여러분 영물입니다.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인격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마귀가 영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도 마귀가 있지만 다양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이게 시간이 이게 주제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요 많이 흘러가 버렸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식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련하고 내가 준비한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시줄과 날줄로 짜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갑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지략과 내 깨와 내 지성과 이성의 옷으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구신 의지와 담력과 용기로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느 집사님이 영적 싸움에 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나이 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집사님, 마음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성집사님, 이미 흘러간 물이고 엎어진 물인데 뒤에 것 생각하지 마세요. 성집사님, 발등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하게 합리적인 권면같이 보입니다. 대부분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고 격언이고 속담을 가지고 신자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는 결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옷을 가지고 그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심리학과 교양과 학식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교양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영적 갑주를 입는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여러분, 영적 무기가 몇 가지인가요? 6가지죠. 방어용 무기로 6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적의 방어용 무기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호신경은 가슴 바지고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가지 목록을 그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방어할 최선의 무기로 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마치면서 내 안 믿는 딸과 아들이 생각나는데 목사님 그거 좀 한번 얻어 입힐 수 없습니까? 여러분, 불신 가족들은 결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영적인 6가지 무기를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세상의 심리학 사용하죠. 마음의 수양,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한 경험들, 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신갑주 6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6가지를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중에 간단하게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가슴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제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화전을 확 쏘면 우리 가장 중심이 머리이기도 하지만 심장입니다. 그러니 이 심장에 가슴바지를 있으면 화살을 쏘도 심장이 공격당하지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짓고 졸렬하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입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요수아서의 요수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요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옆에 사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보면 사단이 뭐라고 참소하는가 하면 사단은 여러분 참소하는 자거든요. 고소하는 자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계속 참소하고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단이 참소하는가 하면 여러분 서울에 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불에서 타다가 막 꺼낸 나무 토막 아시죠? 얼마나 몰골이 안 좋습니까? 불에서 타다가 막 꺼낸 나무 토막 같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향하여 사단이 참소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가 비록 너가 볼 때는 불 속에서 타다가 막 꺼낸 나무 토막 같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 대제사장인데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막 몰골도 안 좋고 냄새까지 나니까 막 사단이 참소하기가 너무 좋죠. 고소하기가, 정죄하기가 너무 좋죠. 그때 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새옷을 입혀줍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본다. 나는 대제사장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에서 막 꺼낸 나무 토막같이 볼품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면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못난과 추함과 더러움을 다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이번 장마철에 옷 매일 갈아입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복적으로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새 장교 출신들이 많아요. ROTC 출신들이 동아리를 만들 정도로 한 4대뿔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군에 가면 저도 뭐 육군 보병 출신이었는데 자 이제 5분 안에 완전 군장하여서 연맹장에 집합하세요 하면 뭐래 우리가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해서 이제 연맹장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제공된 모든 갑옷들을 다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 군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골라 잡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앞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 이건 저한테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저에게 뭐 투구는 좀 필요한데 흉배는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패배한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5분 안에 이제 장교들 앞에 나가서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딱 섰는데 연병장에 딱 집합해 오니까 아니 저 고문과 같은 김병장이 철모를 안 쓰고 온 겁니다. 저 박상사는 허리에 햇띠를 매지 않고 저 김일병은 군화를 신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라고 막 엄포를 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확 열어주셔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곧 영적 군사로서의 갑옷을 보여주는데 성근사야 왜 주일날 슬리퍼 신고 왔느냐? 신발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장로야 너 허리띠를 메고 오지 않았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무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그 영혼에 대한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가련함과 나의 가난함과 나의 헐벗음과 나의 누추함과 나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전혀 영적 군사로서 무장되어 있지 않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늘신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해내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거의 사야가 보았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이것만 자각해도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눈빛을 보면 피서지에 놀려온 관광객도 아니고 휴가 나와서 군기가 빠진 그런 어떤 군인들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인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고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 삶에 익숙한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운명이러니 생각하고 심지어 당연한 질병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에게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구나. 귀신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것만 분별하더라도 여러분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만 인정하고 회개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묶인 것에서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평생 고질적으로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밤새도록 선포기도 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물러갑니까? 회개와 돌이킴, 믿음 없음, 약한 신자의 쓴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그때 흑암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의의 흉배. 아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걸 능력과 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징가 제트처럼, 배트맨처럼 웅웅 하면 이게 하나 장착이 되어지고 웅웅 하면 머리에 뭔가 하나 장착되어지는 능력과 은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방어용 전신갑주는 복음 교리입니다. 복음의 전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교리를 입으셔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돼도 잘못된 지식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복음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늘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전교리로 무장하여 그 복음의 전신갑주를 사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